주일 아침 하나님 말씀 사모하셔서 주의 전에 오르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전하고 또 선교 보고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우리 김배현 목사님과 또 우리 사랑하는 기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10년 만에 왔는데 저희가 마지막 안식년을 2014년에 했으니까 진짜 만 10년 만에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지난 6월 17일에 들어와서 부산 호산나 교회에서 있었던 우리 교단의 선교대에 참석하기 위해서 왔는데 또 이 시간을 이용해서 10년 만에 왔기 때문에 또 교회에 방문하고 또 만나야 될 분들도 많고 또 저희 건강검진도 하고 또 이렇게 시간을 보내려고 지금 한 2달 반 정도 계획하고 들어와서 근데 벌써 한 달 반이 후떡 지나가 버렸습니다. 저희 8월 30일 날 다시 선교지로 귀임합니다. 너무 오랜만에 와서 한국이 원래 빨리빨리 변하긴 한데 너무 빨리 변해서 아직도 좀 어리둥절하고 깜짝깜짝 놀래고 어쩔 때는 순간 이렇게 두렵기도 합니다. 변화가 너무 빠른 정말 한국이 정말 다이나믹한 나라라는 거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쁜 우리 교회 처음 방문하니까 제가 잠깐 소개하고 자세한 거는 선교 보고할 때 하겠는데요.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합신해서 3년 동안 공부하고 그리고 THM 선교학으로 THM 하고 그리고 2009년 6월에 합신세계선교회 히스 파송선교사로 브라질에 파송되었고요. 오해 국제선교회가 운영하는 현지인 선교사 훈련 브라질 사람들을 주 대상으로 하고 또 그 주변에 있는 스페인어권에서 오는 학생들 또 아프리카 쪽에서 오는 스페인어권 학생들 또 포르투갈어권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분들이 다 대부분 선교 소명자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온 사람들입니다. 그 학생들을 잘 준비된 선교사로 잘 훈련된 선교사로 선교지에 나갈 수 있도록 훈련하는 곳이 저희가 섬기는 MTC 브라질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합신세계선교회 그리고 오액 국제선교회 이 2개 단체 저희가 이중 멤버로 있으면서 14년째 MTC를 강의와 또 행정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들은 잠시 후에 선교 보고 할 때 제가 좀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 보면요. 제가 질문으로 오늘 말씀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다른 종교를 가진 친구나 또는 지인분들하고 종교 얘기 자주 하시나요? 벌써 따해지는 분위기. 종교 얘기하면 왠지 분위기가 좀 멋졌고 싸해지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잘 안 하게 되는데 우리가 종교 얘기를 또 어떻게 하다 보면 종종 언쟁으로도 빠지기도 하고 좀 분위기 어색해지고 하는 이유가 다른 종교들은 나름대로 이제 서로를 이렇게 인정하고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타 종교를 우리는 인정하지 않죠. 우리는 기독교만이 유일한 참 구원의 종교라고 그렇게 믿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그대로 살기 때문에 이제 기독교인이 아닌 분들하고 소위 요즘 비교인이라는 말을 쓰는 것 같아요. 비신자들하고의 대화 가운데 우리가 불편함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물어보죠. 아니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하지 않느냐? 근데 어떻게 그렇게 다른 종교에 대해서 그렇게 배타적이냐? 그런 질문들도 받고요. 어떻게 기독교만이 유일한 진리라고 그렇게 오만하게 말하느냐? 그런 또 질문을 받습니다. 또 종교라는 게 무슨 어떤 그런 대단한 초자연적인 게 아니라 사람들이 연약해서 뭔가 우리가 의지하고 그럴 대상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어떤 대상을 정하고 믿다가 보니까 그게 이제 종교로 발전한 거 아니냐. 또 신은
신이 하나밖에 없는데 한국에서는 또 나라에 따라서 부르는 이름이 다르고 또 문화마다 그 대상들이 그 이름만 달리할 뿐이지 사실은 하나 아니냐.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또 불교에서는 부처님, 이슬람에는 알라 이런 식으로 부르는 이름만 다를 뿐 궁극적으로는 신은 하나뿐만 아니냐. 그렇게 열심히 믿다 보면 그게 하나님이 됐든 알라가 됐든 열심히 믿다 보면 천국도 가고 극락도 가고 또 낙원에도 가는 거 아니냐. 그런 질문들도 합니다. 그러니까 싸우지 말고 서로 대화하면서 상대방을 인정하고 상대방이 좋은 것들은 우리도 갖다 써서 배우기도 하고 또 다른 것들은 서로 이제 존중해 가면서 그렇게 진리를 연구해 가고 추구해 가면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심한 경우는 무슨 사람이 그렇게 옹졸해 가지고 한 종교만 빠져서 그렇게 편협하게 살면 안 된다. 다 좋은 게 좋은 건데 사이좋게 지내면서 그러면 되지. 그렇게 핏대 세우지 마라. 이런 질문들 또 이런 대화들이 오고 가기도 합니다. 그렇듯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럴 듯한 질문들이고 또 논리들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런 질문들 자주 받으시죠? 그런데 여기 강대상이 없어서 제가 성경책을 내려놓긴 했는데 과연 성경도 여러분이 들고 계시는 그 성경도 그렇게 말하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사람이 하는 말을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종교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그럴듯한 논리로 뭐라고 하더라도 설령 기독교 안에 어떤 유명한 목사님 정말 앞에 나서서 말씀 잘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그리고 대형교회 목사님들 말씀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그분들의 어떤 교회의 사이즈나 또 오래 목회하신 경험이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도 과연 하나님 말씀대로 성경에 쓰여진 대로 설교하고 계시는가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해요. 어떤 누가 설령 지금 제 앞에 여러분 앞에 제가 무슨 대단한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이 성경에 쓰여 있지 않다면 다 거짓말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듣더라도 과연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가라고 우리는 항상 물어야 합니다. 자, 본론 들어가면 우리 오늘 읽은 1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들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베드로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산헤드린 공회원 앞에서.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죽일 수 있는 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지금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말씀 5절에서 21절까지 읽었지만 오늘 제 설교는 이 12절 말씀 중심에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12절 말씀 오늘 설교 요절로 설교 끝날 때까지 여러 번 같이 읽기도 하고 또 저 혼자 읽기도 할 텐데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엔 성경에 여러 곳에서 주님이 유일하신 길이라고 구원주라고 말씀하신 건 여러 곳 있지만 오늘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위한 유일한 길이다라고 너무 명확하고 뚜렷하게 선언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어떤 인물도 아니고 재물도 아니고 재능도 아니고 어떤 지식을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 아주 명확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MTC에서 제가 가르치는 과목들 중에 세계 종교라는 그런 과목이 있습니다. 아니 방금 전에 그렇게 여러 종교들 가운데 우리는 배타적이라 그렇게 얘기해놓고 무슨 또 갑자기 선교사가 되려는 사람들한테 세계 종교를 가르치나 이렇게 또 질문하시는 분이 있는데 다른 의미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지에 나가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 선교지에 있는 그 종교가 또 그 선교지의 사람들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생활을 하고 있는지 사실은 다 거짓인데 잘못된 것들이 무엇인지 알아야지 복음을 전할 때 좀 더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세계 종교라는 과목을 배웁니다. 한 학기 동안 배워서 다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사실 기독교를 한 일주일쯤 우리가 잠 안 자고 공부한다고 다 말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죠. 세상의 다른 종교들도 꽤 심오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다른 종교 있다가 기독교로 개종하신 분 계시면 저보다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다른 종교들도 꽤 심오합니다. 나름대로 진리가 아니라서 그렇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뭐 한 학기에 또 한 종교만 아니라 여러 종교를 다루게 돼서 아주 자세하게 다룰 수는 없지만 어떤 그렇게 공부함으로 해서 내가 선교지에 나가서 그 선교지에 있는 그 종교들을 공부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들을 느낄 수 있도록 이 과목들을 가르치는데요. 제가 한국에서 THM 하면서도 배웠고 또 이렇게 이 과목을 뭐 10년 가까이 이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그 가운데서 제가 깨닫는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여러분들과 오늘 몇 가지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지만 4가지만 소개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기독교만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교입니다. 모든 종교가 교주가 있죠. 마호멧이 있고 석가모니가 있고 공자가 있고 뭐 달라일라마 이렇게 인간 교주들이 있고 뭐 가까운 일본 또 뭐 힌두교 같은 데는 사실은 인간 교주가 누군지 어떤 뭐 기록들이 남아 있지 않아서 누군지 잘 모르지만 그 종교들을 연구하다 보면 이거 사람이 만든 것이구나. 그리고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의 냄새가 납니다. 어떤 한 사람이 그게 뭐 공자가 됐던 그 석가모니가 됐던 어떤 한 사람이 어떤 수행이나 연구를 통해서 얻어진 아주 극히 일부의 어떤 진리들을 가지고 또는 자기 어떤 주장 어떤 무슨 초자연적인 어떤 경험들을 했다고 해서 그런 것들을 설파하고 그렇게 세월이 지나면서 종교의 옷들이 입혀지고 그렇게 발전해온 것이 기독교를 제외한 다른 종교들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유교는 아직까지도 이게 종교인가 정치 이념인가 정치 철학인가 불교도 그렇잖아요. 불교가 종교일까요 철학일까요? 뭐 이런 질문들 뭐 이런 그 인문학에서도 그런 대화들을 하는 것도 저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사실은 석가모니는 자기가 죽을 무렵 됐을 때 자기 제자들을 향해서 나를 신으로 섬기지 말라라는 그런 말을 남기고 갔어요. 근데 제자들이 선생님의 말을 안 듣고 석가모니를 신격화하면서 종교화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지역으로 퍼지면서 그 가르침이 조금 좀 변질되고 우리나라나 일본은 대승불교잖아요. 그리고 뭐 태국이나 뭐 캄보디아 이런 쪽은 소승불교 완전히 달라요. 같은 불교라고 말하지만 그런 차이들이 있습니다. 같은 진리라면 차이가 있을 수가 없을 텐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들어 놓고 또 사람들이 연구하면서 자기 주장들을 하면서 또 이렇게 모양들이 달라지는 것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 의해서 신격화된 어떤 사람들, 그것도 다 죽은 사람들이거나 어떤 존재를 마치 신인 것처럼 섬기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19장에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다. 바울의 말대로 그대로 빌어서 하면 이런 종교들은 다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란 얘기예요. 둘째로 보면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기독교 외에는 어떤 종교도 죄 문제를 다루지 않습니다. 뭐 인간적으로 보면 꽤 유용한 말들도 하죠. 근데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궁극적인 문제가 죄 문제인데 이 죄 문제를 다루지 않아요. 그러니까 죄 문제를 다루지 않는다는 건 역시
구원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사단의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아서 죄 문제를 온전히 해결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귈만 하다라고 인정을 받아서 하나님과 깨어졌던 관계를 회복한 것 아닙니까? 셋째로 보면 우리 하나님 말고는 자기를 희생으로 내주는 신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뭐 우리나라의 흔한 불교나 일본에서 온 이상한 종교들 많은데 어디 한번 보세요. 그런 신이 있나? 다른 종교에는 은혜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우리 쪽에서 인간 쪽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잘한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내주시는 게 은혜잖아요. 근데 다른 종교에는 그런 은혜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불교에서 하는 것 여러 가지 있잖아요. 108배도 하고 1000배도 하고 3000배도 하고.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아들의 여자친구를 데리고 그렇게 막 절에 가서 1000배를 하고 막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 갈멜산의 그 바알의 선지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비를 내려달라고 하는데 뭐 아무것도 그냥 허공에 하는 거니 누가 그걸 듣겠어요? 그러니까 막 괴성을 지르고 옷을 찢고 자해를 하고 이런 게 세상 종교들입니다. 제가 6월 한 달 내내 호세아서를 묵상했는데요. 이 책 조금 해석하기 어려운 책이긴 한데 이스라엘의 그런 죄악상, 특별히 영적 간음이 우상 숭배를 아주 강하게 질책하고 고발하고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이 계속 나와서 말씀을 좀 읽다 가면 좀 섬뜩섬뜩하고 좀 기분도 좀 안 좋고 그런 책이긴 해요. 그런데 이 우상 숭배에 대한 진노 또 징계의 말씀이 계속 이어지면서 반드시 빠지지 않는 말씀이 있어요. 돌아와라. 내가 회복시켜 주겠다. 반드시 돌아와라. 내가 분명히 회복시켜 주니까 돌아와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나와요. 하나님의 그 택한 백성에 대한 그 끝없는 사랑이 아주 변함없으셔서 반드시 내가 너희들을 돌려놓고 말겠다. 그 다음 없는 사랑에 제가 새삼 놀라기도 했습니다. 아마도 호세아서 1장에서 3절까지는 더러 설교들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스라엘의 그 영적 간음을 보여주시려고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아이를 셋이나 낳았는데 이름들도 좀 괴상해요. 이스르엘, 로루아마, 루암미. 너는 내 백성 아니다. 난 너네들한테 자비를 베풀지 않겠다. 뭐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영적 간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끔찍한 말들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 음란한 여인 고멜이 이렇게 자식까지 낳아놓고 또 범죄를 합니다. 다른 남자와 간음해서 도망가 버려요. 근데 하나님이 또 호세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가서 돈을 주고 다시 사와라. 3장이 굉장히 짧은데 3장을 읽어보면 이렇게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한 백성에서 마치 맹목적으로 사랑하시는 것처럼 사랑을 베푸시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이런 신은 없어요. 우리 하나님 말고는 이런 신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기독교를 뺀 모든 종교가 여기에는 공산주의도 포함되는데요. 인간성에 대해서 지나치게 낙관적이에요. 지금은 내가 좀 연약하고 부족하고 불완전하지만 내가 열심히 공부도 하고 수련을 쌓고 수행, 선행 이렇게 하다 보면 언젠가 내가 온전한 인간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 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도 바꿔놓을 수 있다. 더 나아가서는 내가 신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세상 종교들입니다. 불교, 힌두교 다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말씀 암송하는 분도 계실 텐데 예레미야 17장 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된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마음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뭐 선한 게 나오겠어요? 인간이 근본적으로 얼마나 거짓되고 부패된 존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니, 사실은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죠.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갈게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일까요? 아니면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까요? 여러분 참 잘 배우셨네.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간혹가다 이거 좀 오해하시는 분이 있는데, 우리는 태어나기를 죄를 안 짓고는 지낼 수 없는 그런 상태로 우리는 태어나요. 우리 죄성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성령께서 우리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선행도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종교도 구원에 관한 한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 종교들은 우리의 이 죄로 물든 이성으로 만들어내고 고안됐기 때문에 그 종교의 어느 곳에든 죄의 흔적이 묻어나요. 죄가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하겠어요? 인간은, 저를 포함한 여러분 모든 인간은 이 죄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전무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하나님이시고 그분만이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죄의 종된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죄를 해결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 해결책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의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속하시기로 하신 겁니다. 성경은 이것을 분명하게 말하죠.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저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그러니까 없다예요. 없을 것이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그게 아니라 없다예요. 100% 없다. 오직 한 길. 다른 말씀 한번 보면요, 시편 96편 5절에 이렇게 써있어요. 시편 96편은 시편 67편과 더불어서 역시 선교적인 시편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96편 5절 상반절을 보면 우리 개정판 성경이 이렇게 번역했어요.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습니다. 지금 개정판에 우상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우리가 한 20년, 한 30년 전에 사용하던 개역 한글판을 보면 만방의 모든 신은 헛것이요. 공동 번역 보니까 허수아비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 번역을 선호합니다. 만방의 모든 신은 헛것이요. 근데 이 우상으로 또는 헛것이라고 번역된 그 히브리어 단어 엘릴의 그 1차적인 뜻이 뭐냐면 가치가 없다, 실속, 실체가 없다, 헛것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우상이라고 번역한 게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라 그 엘릴이라는 단어의 1차적인 의미를 알면 우상이 어떤 존재인지 더 분명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어떤 것도 우리가 신뢰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공동 번역에 허수아비라고 번역했는데 꽤 잘한 번역이라고 생각하는데, 허수아비가 뭐예요? 우리가 멀리서 보면 마치 사람처럼 이렇게 비슷비슷하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뭡니까? 그냥 짚으로 만든 인형이잖아요. 큰 인형. 그 집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참새를 쫓을 힘이 있어요? 없잖아요. 바람이 불면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갔다가 자기 힘으로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런 존재가 허수아비 아니에요? 세상에 다른 신들이 그런 겁니다. 허수아비가 사람이 아니듯이 세상의 우상들은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떤 힘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마치 무슨 대단한 능력이 있는 양, 구원할 능력이 있는 양 우리가 착각하고 그 신들을 찾아다니기도 하고 했던 적이 있는 분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 한 거 우리가 찾아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8장 찾아보겠어요. 고린도전서 8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향해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우상에게 드려지는 그 드려졌던 그 음식을 우리가 먹어도 될까요? 라고 그런 질문을 하니까 바울이 이렇게 대답해요. 4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많이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읽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진리가 만약에 아니라면 혹이라도 진리가 아니라면 사실은 기독교도 별 의미 없습니다. 세상의 다른 종교와 별반 차이가 없어요. 종교 행위에 관해서는 굉장히 유사한 점이 많아요. 불교를 따르는 분들 기도 안 하시나요? 분들도 기도하십니다. 금식 합니다. 이슬람교 거기도 금식을 합니다. 우리보다 더 열심히 합니다. 기도도 하루에 5번 시간 정해서 하여튼 무슨 일이 있던 간에 그 시간 딱 되면 다 올 수도 봬요. 그리고 다 기도하러 가요. 우리 그렇게까지는 안 하잖아요. 우리 운전하다가 시간 됐다고 갑자기 길 한복판에서 멈춰서 기도하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이슬람인들은 그렇게 기도해요. 길을 걷다가 수업 중에도 여러분 한국에도 이슬람 국가에서 이렇게 유학 온 사람들 많아서 대학 안에 기도실이 있어요. 수업 중이라도 그 시간이 되면 멈추고 기도하게 가도록 허락을 해야 돼요. 우리보다 더 열심히 믿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이 하나님의 말씀 중에 하나라도 진리가 아니라면 전도할 필요도 없고 선교는 더더욱이 할 필요 없습니다. 어떻게 감히 기독교만이 유일한 진리고 기독교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만이라도 더 있다라면, 세상에 구원의 길이 여러 개 있다라면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그것도 아주 배타적으로, 일종의 폭력이잖아요. 그렇죠? 예? 오히려 어떻게 해야 돼요? 스님도 여기다 모셔다가 이슬람의 이맘도 모셔다가 힌두교의 구루도 여기 이 자리에 모셔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이 자리에 모셔다가 얘기도 듣고 박수도 치고 같은 것도 있으면 이슬람에도 힌두교에도 이런 게 있었네. 함께 눈 마주치며 웃으면서 혹시 다른 게 있다면 그거는 우리가 아직 몰라서 그러려니 하고 존중도 하고 우리 그렇게 해야 되는데, 종교주의 다원주의자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우리들을 향해서 너무도 분명하게 구원을 위한 다른 이름 주신 일이 없다라고 명확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다 외우실 것 같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제가 영어로 잠깐 한번 읽어볼게요. 젊은 친구들 있으니까 I am the way, I am the truth, I am the life.
영어에 더를 왜 붙이죠 앞에? 단 하나밖에 없는 것에 붙이는 거죠. The unique way예요. 이렇게 서양 언어에는 정관사가 있어서 이 부분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요. One of the ways 아니고 one of the truths 아니고 one of lives 아니에요. 유일하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다른 종교들과 완전히 근본적으로 다른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배타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비슷하다면야 서로 좀 나누고 존중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완전히 다르잖아요. 근본적으로 다르거든요. 여러분, 이 진리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인간적인 시각으로 이렇게 바라보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인간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 그러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이 더러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하는데 자꾸 인간적인 방법들을 동원하고 인간적인 논리로 이렇게 하나님 일을 판단하려고 하면 설명해 보려고 해봤자 좀 덜 어려운 경우가 있고, 실제 그런 부분들을 설명하려고 노력하는 것까진 좋은데 지나치게 가면 이단으로 빠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하시지 않을 때는 우리들을 위해서 하신 건데, 그거를 이제 뭐 그 열심은 우리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데 열심히 지나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 버리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 이거 우리 찾아서 돌아가면서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제가 18절 먼저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21절 제가 다시 읽을게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22절 읽어주세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와 요한도 하나님의 능력과 또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 아주 겸손하게 같은 믿음으로 같은 신학으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저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분명하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사두개인들은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대부분 사두개인들인데 이 베드로와 요한을 막 위협하고 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운동이 사그러지는 어떤 일시적인 그런 현상들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했던 모양이에요. 여러분 기독교가 그렇습니까? 겁주고 위협하고 감옥에 가두고 고문하고 죽이고 막 이러면 사라지는 그런 종교입니까? 우리가 교회사의 상당 부분은 순교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곧 이제 돌아가시고 제자들이
순교를 각오하고 곳곳을 흩어져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듣고 또 주께로 돌아온 사람들이 여러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 여인들도 있었고 어린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그 꼴을 못 보고 검투장으로 짐승도 아주 무서운 사자나 이런 무서운 짐승들 앞에 사람들을 막 내동댕이 쳤어요. 잡혀 죽였어요. 찢기고. 그래서 그렇게 죽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바보들이었을까요? 그것이 진리인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그 믿음으로 그 진리를 고백했기 때문에 그런 험악한 죽음도 마다하지 않고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순교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안 그런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교회 안에 예수님 바로 만나지 않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분들 계세요. 이런 분들한테는 뭐 위험이 좀 다가오면 언제든지 부인할 수 있는 그냥 삶의 액세서리 정도? 액세서리 꼈다 뺐다 하잖아요. 오래되면 버리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교회 가면 나쁜 말은 안 들으니까 뭐 인격 수양에도 도움이 되고, 예? 많은 신jul가 가운데 내가 하나 좀 선택해서, 그래 기독교는 좀 있어 보이긴, 요즘은 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기독교는 너무 험악하게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그래도 하여튼 아무 신이라도 하나 믿으면 뭐 힘들 때 의지도 되고, 뭐 주말에 혼자 있는 것보다 이렇게 교회 나와서 종교 생활하면서 사람들하고 교제도 하고 마치 취미 생활 하듯이.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이런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진리를 매주 듣는데 그 진리를 알고 고백하는 사람과 매주 교제를 하는데도 그냥 왔다 갔다만 하시는 분들. 유럽 사람들이 아프리카 가서 처음에 갔을 때 보니까 아이들이 다이아몬드, 이제 원석이죠, 아직 깎지 않은, 그래도 그 틈새로 이렇게 반짝반짝 하니까 아이들이 신기해서 가지고 놀았다고 그래요. 그걸 보니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저렇게 값비싼 거를 아이들의 손에 저렇게 쥐어 막 그냥 땅바닥에 굴러다니고 막 발로 차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유럽의 그 식민주의자들이, 얘들아 이리 와봐라, 야, 지금 너네 갖고 노는 거 그거 나랑 바꾸자. 그래서 맛있는 초콜릿도 주고 뭐 맛있는 거 가지고 이렇게 바꿨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이아몬드랑 그냥 음식 한 접시랑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 모르니까. 아이들은 그 다이아몬드에, 그 당시에 아프리카에 다이아몬드가 흔했으니까 그냥 발에 채였던 거잖아요. 놀다가 집에 가서 숨겨놓는 것도 아니고 그냥 놀다가 그 자리에 두고 가서 그 다음날 또 와서 갖고 놀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유럽 사람은 그걸 알았잖아요. 그럼 어린아이와 뭐가 다릅니까? 진리를 매주 들으면서 그냥 왔다 갔다 삶의 액세서리 마냥. 하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도대체 얼굴도 들 수 없는 그런 추한 죄인이다, 내 삶 자체가 죄 덩어리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분들한테는 아주 다를 것 같아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핍박,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위해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라면 오히려 내겐 기쁨이다,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고 그 험한 채찍질도 견뎌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거잖아요. 예?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런 삶입니다. 그래서 고난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 고난도 오히려 특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고난을 견뎌내고, 순교도 오히려 순교를 원했던 그런 믿음의 선조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무슨
뭐 의지가 강하거나 뭐 끈기가 있거나 그런 사람의 인격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의 그런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이 마치 사는 길인 것처럼 보이지만 영원한 죽음의 길이에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면 그게 마치 피할 길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내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것이 마치 그게 죽음의 길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는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할 수 있는 바로 그 길이 영생의 길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린 이 말씀 앞에선 저와 여러분도 베드로와 요한이 가졌던 그런 확신과 담대한 믿음 가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닌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뭐 교회 오래 다니다 보면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심지어 목사, 선교사도 됩니다. 근데 천국은 직분 갖고 가는 곳 아니에요. 선생님, 제가 봉사를 얼마나 많이 한 줄 아세요? 노동수첩 들고 가는 곳 아닙니다. 헌금도 많이 했고요. 우리 부모님이 뭐 예배당을 몇 개나 지은지 아세요? 재정장부 들고 가는 곳 아닙니다. 저는 예배란 예배는 한 번 빠진 적이 없고 눈이 오거나 비가 오나 새벽기도 한 번 빠진 적 없습니다. 출석부 들고 가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믿는 믿음만으로만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는 단 하나의 구원의 길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위한 길이 더 있다면, 더도 말고 하나만이라도 더 있다면 전 선교사 안 할 것 같아요. 전 하나님께서 성경에 분명히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뿐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말씀만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이 진리가 다른 어떤 수업보다, 다른 어떤 훈련보다 우리 MTC에서 훈련받는 우리 학생들 마음속에, 또 지금 이 자리에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확신에 차서 큰 소리 치니까 진리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여러분 손에 들고 계신 그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믿는 거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믿음 허락하셔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제가 무슨 교회를 오래 다니고 선교사니까 그게 아니라 여러분과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 믿음으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을 이뤄가는 성화라는 것도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성령께서 도우시지 않으면 성화에 단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는 존재들이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런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처럼, 또 교회사의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죽음도 마다하지 않고 굳건하게 지켜왔던 그 믿음, 성령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 누구도 고백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그 믿음을 붙들고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는 거죠. 오늘 읽은 말씀, 우리 4장 12절 말씀 다 같이 읽고 오늘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평생의 신앙의 지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